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최초의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죠.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사람은 참 특별하게 만드셔서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얼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또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이게요,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참 얼굴 색깔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내가 봐도 진짜 이건 아니다 하는 얼굴이 있을 때, 특히 이게 분이 나고 막 부글부글 될 때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안색이 왜 그러세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6절 7절 너 안색이 왜 그래? 물어보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가인의 안색까지 살피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왜 안색은 그래? 그러면서 7절, 오늘 중심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7절 읽어보죠. 자,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왜? 들어오려고.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때 죄가, 사탄이 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 화내라. 막 못된 짓 해라. 막 때려 부셔라. 죄가 쑥 들어오려고 문에 딱 엎드리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이 가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문 안에 쏙 들어오기도 해요. 죄가 들어오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죠? 죄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살다 보면 다 분이 나고 안색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안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화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에 딱 대기하고 있던 죄와 사단이 우리 집에 쑥 들어와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톡 쳐냄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딱 지켜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가정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쳐 죽였단 말은 계획살인한 거예요. 평소에도 티꺼웠는데 저게 오늘 또 나를 열받게 하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구상했고 무기도 딱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일평생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일해봐라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아서 그건 네가 아무리 뭐 사업하고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 투잡을 뛰고 밤낮 일해봐야 아무런 돈이 안 된다.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아이 동생한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냥 팍 쳐 죽였으면은 그날은 시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죄짐이라는 게 죄의 효과, 결과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무거운 얼굴로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요. 자, 그 다음 14절. 이런 공포 속에서 살죠.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공포에 살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도 장가가서 애를 낳는데 그 손주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이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여기에 가인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됐어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면 내가 사람을 조금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조금 기분 상한다고 막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손주가 태어나 버렸어요. 이 집안을 가문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어떻게 써요? 집가자에다가 문자입니다. 문으로 들어와 버린 살인의 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올해는 어떤 면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아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특별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을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저부터도요 부글부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안색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만 그러면 억울하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로마서서 7장 22절에서 8장 2절 읽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랑 똑같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대고 와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그냥 웩 하고 그냥 혈기를 내버리는 자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도 바울인데, 내 성령을 쓰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 안에서 내가 막 부글부글대고 안색이 바뀔 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확 그냥 소리쳐 나가는 거죠. 그 고민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은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 얘기를 안 해요. 로마 군인들의 고문 방법이라고 그랬죠. 시체. 마치 그 시체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이 한쪽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그 시체 같은 내가 자꾸 혈기 부리고 죄 짓고 음란한 짓 하는 더러운 내가 있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이제 신앙생활 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바울쯤 돼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은 지나야 이 고민을 해요. 초신자 때는 막 삽니다, 대부분.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막 부글대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상한 야동 같은 거 보면 안 되지. 이런 또 다른 깨달음이 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민하던 바울이 해답을 찾고 해방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5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답을 찾아요.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 안에 주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론이라는 게 죄에 대한, 가인의 시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따라서 하세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 시작.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가인의 얼굴과 비교하세요. 공회 중에 앉았어요. 왜? 재판에 끌려 나온 겁니다. 재판에 끌려 가본 적이 있으세요? 검찰, 경찰, 이렇게 재판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감히 거기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요? 바로 이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는 성령 충만했다고 써있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되. 여러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시츄에이션이 어디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주스 마시면서 스테판이 놀다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일을 가는 상황에서 천사같이 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재판에 회부해 있는 상황 가운데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환한 얼굴로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60절이죠.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가인의 그 안색과 스테판의 안색을 비교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부글부글대고 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하나님도 걱정되셔서 안색이 왜 그러냐 했던 가인의 얼굴과 성령 충만해서 다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자기를 재판에 회부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오히려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자더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 가인의 얼굴 떠올려 보세요. 스테판 얼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가인의 얼굴 쪽인가 스테판의 얼굴 쪽인가?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려워요. 특별히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악플을 달 때, 집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 어떻게 스테판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아니면 마귀가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오는가, 그 갈림길은 생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회개하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 뭐예요? 가인이 품었던 생각이죠. 오랫동안 계획했고 오랫동안 뜸을 들이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아벨을 쳐 죽이는 그가 품었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 하나님께 단절되니까 어디 가도 일을 해도 돈이 안 돼. 어디 가도 유리방황해. 누굴 만나도 겁나. 저게 나 죽일까 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요, 스테판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야. 다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혼자는 평안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서 막 하늘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A4 용지 한 장이라면 육신의 생각이 몇 프로예요? 영의 생각은 몇 프로나 되세요?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야, 안목의 집사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분노의 육의 생각을 확 영의 생각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가인이 되느냐 스테판이 되느냐 갈림길이 납니다. 꼭 알아둘 것은 육신의 생각은 그거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영적 전쟁 그러는데 그게 어디 나가서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생각 속에서 하는 거야. 네 머릿속에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이게 견고한 진, 요 진이란 단어가 생각이란 뜻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요새, 감옥, 마귀의 집, 이런 것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꼭 견고한 진 같아서 견고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처럼? 가인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안색이 왜 그래? 그래도 안 바뀌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어. 내 안에서 이놈 새끼 그거, 이런 안 바뀌는 견고한 진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 생각이에요. 견고한 진은 오래된, 나에게 아주 유해한,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이 오래 뿌리 내린 걸 성경에서는 그거 견고한 진이야. 그거 빨리 무너뜨려야 돼.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은 견고한 진인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이 생각이란 단어가 카탑이란 단어, 이게 뭐예요? 옥감을 짜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성경에, 너네들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 독사의 알 같은 생각을 품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짰어. 그 생각이 왔을 때, 미움이 왔을 때, 혈기가 왔을 때, 음란이 왔을 때, 이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사의 알 같은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짰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와요. 독사가 뭐예요? 사탄이 나와서 인생을 쑥대밭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품어요. 독사를 품듯이.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독사를 품듯이 분노, 음란, 악한 생각 품지 말아라. 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이 틈이 문이에요. 가인에게 있잖아요. 조심해. 마귀가, 죄가 너네 집 문에 딱 붙어 있어. 들어오려고.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마. 분나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서 10장 4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거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견고한 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네? 막 안색이 변하고 부글부글 되는 게 인생인데 잘 들어보세요. 시작.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인이 이거 들었으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아벨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텐데. 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변해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한 대로 부글부글대고 안색이 바뀐 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견고한 진이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거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스위스에 가서 일을 할 때 제가 이혼을 생각했어요. 심각하게.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 11시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이혼하면은 뭐 할 게 없으니 슈퍼마켓이나 하나 길목 좋은 데다 달라고. 여러분 웃으시지만 나는 그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내가 이러려고 목사 은행 그만두고서 목사가 됐나. 그래도 애가 없을 때 이혼해야지.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 생각을 바꿔버리셨어요. 뒤에서 할아버지 같은 음성이 들려.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죽고 싶고 막 다 때려치고 싶은 그 마음이 스르르르르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나한테 맡긴 여자구나. 그러면 저 여자를 데리고 살 만한 능력도 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요, 내려올 때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삽니다. 보세요. 내가 그날 기도 안 했으면 나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가인처럼 분이 나고 안색이 막 이렇고 이런 분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무리 오래된 견고한 진이랄지라도 성령님이 못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로 나쁜 생각은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꽉 차서 여러분의 인생이 스테판처럼 환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